이전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너는 불경한 자야 라고 정죄하였고 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는 욥이 자기 자신만 나는 너무 억울해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교만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조언과 충언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우기는 오히려 욥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자 욥은 점차적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했던 그 시선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은 1에서 5절에서 거의 친구들이 늘어놓은 말에 대하여 거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말들에는 능력이 없는 허망한 말이다 라고 욥은 지적을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또 한 번의 충고를 듣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말로만 하는 충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그들은 말해왔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욥은 능력 없는 말을 뱉는 친구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표현은 고난의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위로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욥의 곁에 있지만 사실은 욥을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욥은 말하는 것이죠. 옆에서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하나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픈 곳을 찌르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후벼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했어요. 친구들의 말에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런 거야. 그래, 사람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이러면 죄 때문이지. 이러한 공식을 그냥 그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조언과 충고를 듣지 말고 그러한 말을 옆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말인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너 어려운 일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렇지 저렇게 주일 성수 안 하더니 저렇게 됐어, 이런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대한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 보아도 욥의 근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을 꿋꿋이 그냥 혼자 삭힌다고 해도 그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욥은 말하는 것으로도 침묵하는 것으로도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즉 지금 자기 자신을 욥을 피롭게 하시고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사람은, 망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선 주께서 나를 시들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비극을 죄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동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결국은 그 원인을 욥은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욥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지만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욥의 입장이라면 화병이 났을 거예요. 뭐가 단단히 제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워서 심지어는 화병이 나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욥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보다 더 억울하고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듯이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견해인 것이 하나 있는데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제하에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욥은 자신의 이러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같은 거지만 원인은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시는지 폭로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대하는 것처럼 욥을 대하시고 활 쏘기에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나의 이 상황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과 같은 상황을 욥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러한 처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하시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통곡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회개만 하면 너의 상황이 끝날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욥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무능한 질책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변론하자 하고 했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욥은 어떻게 나올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내린 결론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억울하지만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답은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욥이 내린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성도를 지탱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성도를 이 땅 가운데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2주간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자리로,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